할렐루야. 수요일 날은 할렐루야가 아니고 임마누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답답한 일로 둘러싸일 때에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그리고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다. 위기의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순간이 바로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성경에는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교회의 위기, 그리고 나라, 국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이 이사야서 6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 하서 15장에 보면 이분의 이름이 우시아가 아니고 아사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 역대하 26장에서는 이분의 이름이 우시아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분의 이 왕의 이름을 우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요, 남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솔로몬에 거의 비할 만큼 아주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 앞에 또 의로운 왕으로서 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52년 동안을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2년 동안 통치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아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속국으로 삼고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고 아주 큰 힘을 가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힘이 세고 나라가 강성하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제사장이 할 일을 그가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성전에 늘 향이 피어져 있는데 이 향을 분향한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러 갈 때에 제사장들이요 막 달려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습니다. 왕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왕이요 화를 냈어요.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는요, 그 문둥병에 걸린 순간부터,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별궁에 감금이 되고 그곳에서 홀로 지내다가 아주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이 해는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에 이사야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의 기도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기에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그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영적 눈이 열려서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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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황홀한 모습, 신비로운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평생 소원이 하나님 음성 한번 듣는 건데 아이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목사님 가끔씩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게는 그 말씀 안 해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직접 아니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꿈에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힘이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천사들의 찬송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모습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기로워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이야 멋있다고 아마 환호를 외칠 텐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웁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보았는데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나는 죽게 되었다 통곡하며 울면서 지금 뒹구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합시다. 그리고는 각자 조용히 조그만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제 참회의 기도 속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부터 제 입술을 사용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제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입술이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입술이 제단에 핀 숯불로 깨끗해진 것처럼 하나님 이 순간 저희 입술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입술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그 참회 기도 할 때마다 제가 이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제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서랍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가면을 씁니다. 체면의 가면을 쓰고요, 자리라는 가면을 쓰고요, 여러 가지 모습의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경건한 채 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채 하기도 하고요, 아는 채 하기도 하고요, 부족함이 없는 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특별히요 약한 것을 노출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강한 채 합니다. 여성 앞에서 강한 채 하고요, 다른 남성들 앞에서 강한 채 합니다. 속은 아주 약한데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체면 때문에 아주 강한 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 보험료도 싸고 병원비도 싼데도 불구하고요 남자들은요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 병원에 가면요 내 약함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휴, 뭐 한번 사진 찍고 나면요 내 몸속에 있는 거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뭐 안 좋은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 내 약함이 나타날까봐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지나가면 괜찮겠지. 또 괜찮아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아픈데, 괴로운데, 답답한데,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내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릴 만한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나 그 숨는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숨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 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내가 본즉
내가 보았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이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걸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람을 보는데 머리 스타일을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안경이 멋있나 안 멋있나 그걸 바라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귀걸이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요. 목걸이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옷이 좋다 나쁘다 옷을 바라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신발만 쳐다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관심 분야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만은 뭘 보느냐?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시력이 좋아서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안경의 도수가 잘 맞춰져야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제 오늘 하늘이 얼마나 맑고 구름도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구름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요 참 경치 좋다, 하늘이 맑고 참 멋있다, 구름이 참 좋다 그리고 끝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그 구름을 보며 하늘을 보며 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멋있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학연수를 온 40대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저는 이제 좀 미국에서 그래도 몇 년을 있었고, 이분은 한국에서 막 왔는데, 특이하게도 부인은 한국에 있고, 남편이 아이 둘을 데리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아이 공부시키려고 왔는데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기 힘드니까 자기가 이제 어학연수 유학 비자를 받고 그러고 아이들은 이제 공립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부인은 한국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보다 그곳에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훨씬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왜 술집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 이야기하는데 어디 술집을 갖고 매일마다 술집 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젯밤에 친구 만나가지고 밤 몇 시까지 어느 술집에 갖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저는요 그 동네 그렇게 살아도요 그 술집이 있는 걸 몰랐어요.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분에게는요 다 가는 곳곳마다 술집만 쳐다보이고요 술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무슨 교회가 있었지. 아이고, 그런단 말이죠. 보는 게 달라요. 관심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비칩니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괴로움,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는 모든 위기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크게 보일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귀한 달란트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분은 참 잘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 막 이야기가 막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신문 가서 가끔씩요, 아이고,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말이 잘 되네요. 말을 많이 하게 되나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날은 제가 말을 잘 들어주는 날이에요. 예, 말을 잘 듣는 분 앞에 있으면요, 말이 자꾸 나와요. 예, 잘 들어주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잘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잘 듣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도 사실 우리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다른 소리를 들어요. 다른 메시지를 들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아이고, 이 말씀 오늘따라 왜 우리 남편이 안 왔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설교를 잘못 듣는 거죠. 아이고, 이거 오늘 우리 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이가 꼭 들어야 되는데, 물론 들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귀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영적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는다는 건요, 그냥 귀만 기울이는 것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잘 듣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말씀을 잘 듣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함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듣는 사람, 순종의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입이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쓰임받는 것이 바로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사야의 그 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입은 그가 볼 때에 부정했습니다.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내 입술이 지금 부정해서 온전히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숯이, 나무가 탄 것이 숯이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나무가 열을 내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을 때에 새 어두움을 밝히기도 하고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고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이 숯은, 이 나무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 나무가 온전히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탄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제단에 핀 숯, 숯이 가까이 입에 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이 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깨끗함 받고 정결함 받고,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입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5일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날 우리 새생명 큰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새생명 큰 잔치는 추수감사의 그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생명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2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다음 주부터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7명 명단을 내어놓고, 전에 한번 제가 세미나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7명을 작정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통계 자료를 내면서 몇 명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느냐 조사를 했는데 7명을 작정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 하면 한 명도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7명 이상 작정을 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은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전도의 대상자를 여러분 7명 작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십시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 식구들 중에, 우리의 거래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만들어내셔서 7명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0월 첫 주부터 7주간 7번 특별 심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6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6주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이번 새 생명 큰 잔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누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안타깝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는데 이 금대접이,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이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내 나는 기름,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선포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